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4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계속되어지다가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에서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소위 급전환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다가 왜 갑자기 아수르의 멸망을 언급하셨는가, 우리는 의아해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라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먼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사야의 눈에 비춰지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건재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건너뛰어 바벨론의 멸망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관점에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믿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아수르는 최고의 이 힘의 절정기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킬 기세로 지금 등등하게 힘을 키우고 있는 때입니다. 누구 하나 아수르에게 밑보였다가는 그날 바로 그냥 아수르는 침략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의 위세를 떨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는 고사하고 장차 아수르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눈앞에 아수르라는 나라조차도 지금 우리가 버겁고 저 나라의 위세에 우리가 기도 못 피는데 지금 이 아수르를 말씀하지 않고 먼 그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사실 잘 와닿질 않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도 보기가 바쁘고 그것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건너뛰어 넘어서서 아수르 뒤에 일어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씀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와닿을 수가 없는, 좀 믿기가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말씀하시다가도 니네들은 참 이런 것까지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깜빡 잊으셨다가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낮춰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갑자기 아수르를 말씀하신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자 봐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아주 강력한 나라지, 힘이 센 나라지, 너희들은 지금 이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있지. 근데 봐,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야. 이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은 먼 미래에 관한 것들도 말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텐데 이것을 멸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읽고 24절 말씀을 읽고 건너뛰어서 어디로 연결하면 딱 맞아떨어지냐면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4절과 27절은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이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막지 못해.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냐면 내가 아수르를 짓밟을 거야. 내가 아수르를 철저히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봄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2-3살 난, 3-4살 난 또는 5살 된 아이들이 부모의 그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4살, 5살 아이들에게 설명해봤자 그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유 그냥 뭐 얘들 뭘 알겠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로 아유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이 뭘 알겠냐, 따라와라, 엄마 아빠 하는 대로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연로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요. 자녀들은 장성했어요. 그때도 부모가 야 니네들이 뭘 하냐, 나 따라와, 이런 부모면 자녀들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귀뜨게 담지도 않아요. 나이가 드시면 여러분 이거 좀 유념해 들으세요. 이거 뭐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똑똑한 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장성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젠 장성한 자녀들에게 내가 뭘 아냐,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라. 부모 세대는, 아이들이 젊고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는 야 너희들이 뭘 아냐, 내가 설명해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데 따라와 하는 때가 있고, 부모가 연로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몰라요. 장성한 자녀들에게 야 니네들이 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뭘 알겠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 결정해라.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주 꿀팁입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자녀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참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교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까지 잔소리를 하고 뭐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내가 뭘 알겠냐,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직 60세도 안 됐잖아요. 뭐 60세, 뭐 4, 5년 되면 60 되겠지만 벌써부터 저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요, 그 직원이 막 뭐라고 막 하는데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집중을 안 했는지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맛있게 보여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그랬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무슨 말 한 거냐면 뚜껑을 씌워줄까요? 씌우지 말까요? 이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두 번을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보여주면서 쉬워요 말아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무 말이 빠르니까 또 급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과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경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천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먼 곳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걸 말씀하시다가 이제 조만간에 이 아수르란 나라 멸망할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 내가 바벨론에 대하여 멸망한 것,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내가 너희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아직 너희들이 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경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너희들 아직 몰라.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알아라, 믿어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누구도 패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이미 정한 것은 누구도 패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인데, 바벨론 멸망,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깨달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또 한번 쓱 하고 보여주셔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보여지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새로워진 새로운 나라 신흥강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렇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되지만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또 멸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헬라라는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은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이런 엄청난 큰 그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봐라, 내 생각과 경영은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 관한 것에 관한 나의 생각과 경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난 그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위대해요. 놀라워요. 우리 가정의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계와 열방을 생각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석계교회가 양산시 상북면에 이 석계리 있잖아요. 이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이 석계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그림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고 생각이 되고 경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 이것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올까, 힘든 일이 올까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절대로 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석교회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와 또한 이런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